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 그리고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은 잘 보내셨는지요? 2월 초는 졸업 시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족들이 여러분의 졸업식에 참석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지 못해서 또 일부 학교는 아예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해서 정들었던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컸을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6장 17, 26절을 본문으로 4가지 복과 4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에 해당하는 마태복음의 5장의 첫 부분은 우리가 보통 팔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왕관에 박힌 최상의 보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8가지 복을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는 4가지 복과 4가지 재앙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양적으로 비교해봐도 마태복음의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에 걸쳐 모두 111절에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평지설교는 30절로 매우 짧습니다. 마태가 말한 복의 대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가지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평지설교에서 전하는 복된 자는 가난한 자, 그리고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자로 4가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4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지금 울고 미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삶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바라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복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그들은 실패한 자이고 저주를 받은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녀들이 아주 잘 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만사형통한 삶을 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전혀 복이 없는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개념이 다르며 복의 원천은 세상이 아닌 생명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연결되어 세상적으로는 복이 없어 보여도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실제로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그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리는 상태이고 존재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일부 교회와 또 목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복과 다를 바 없이 가르친 교회와 목사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자녀가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고 영적 사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복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성공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고 듣고 또 알고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무릎을 꿇다, 그리고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께 기원하다, 축복을 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은 복은 제사함을 받고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41편 1절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12절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복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베풀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을 죄사함과 믿음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즉 죄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한 계시록은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복, 명예, 권력, 성공, 건강,
그리고 풍요, 그리고 안락한 삶, 그리고 인기와 같은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알고 나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예수님을 선택한 그 삶이 잘못되었거나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길어야 90년, 더 길어야 100년인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잠깐의 찰나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평지설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지설교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을 받는 첫 대상자에 대한 표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첫 번째 복의 대상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누가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가난한 자라고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요 혹은 사회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만 복을 주고 부자들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해야 천국을 가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부자였던 삭개오가 축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른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부에 대해서 경고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가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부유한 자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견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 관원 이야기 등은 모두 재물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부자들을 비판적으로 경고한 누가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특징은 네 가지 화에 대한 선포입니다. 화는 헬라어 오우아이라고 하는데요. 진노와 슬픔과 공포와 재앙과 재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저주, 화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네 가지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 제자에 대한 것이듯 이 네 가지 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24절, 26절에서 화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부요한 자, 그리고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부유하고 그리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즐겁게 웃는 것, 게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왜 화이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짧게 이유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하면 복을 받고 부자라고 무조건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의지하며 자신의 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이용해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재물을 청지기로서 가난하고 그것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워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질책입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며 풍족한 삶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정작 곤고한 자들이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와 풍요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배부른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고 화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배만 채우고 가난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편 73편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배부른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배를 가득 채운 자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배부르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부른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나요? 아니면 배가 부르고 나니 이제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리고 잠자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 더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배가 부르니 뭔가 더 재미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정말 가난하여 굶주리고 오랜 배고픈 경험을 한 사람들이야말로 그 후에 배가 부른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배, 육신의 욕망만 채우는 자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웃는 자들을 향합니다. 과거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유명한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또 웃는 낯에 침뱉으라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처럼 웃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는 자들은 세상적 재미와 쾌락을 쫓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쾌락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제 네 번째 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화는 칭찬을 받는 자들에 대한 화의 선포입니다. 선한 행실에 대한 칭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세상과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26절은 칭찬받는 사람이 화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갑자기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던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시드기야 시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2년 안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며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듣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당연히 환호하고 칭찬을 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참 선지자에 대해서는 조롱과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말을 하여 칭찬받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시장과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늘 선거 처리되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하여 국가 국민의 참된 정말 진정한
더 좋아진 향상된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듣기 좋아하는 말과 그리고 공약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평지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복과 사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주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암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가난과 그리고 굶주림과 때로 억울함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박해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는 이것이 재앙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가난과 배고픔과 핍박을 받을지언정 결코 불행하거나 저주이거나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규정한 행복한 삶, 성공, 그리고 풍성한 삶이 결코 복된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과 인기와 그리고 편안함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쉽습니다. 돈 많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환호를 받는데 겸손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세상을 누리며 그리고 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삶을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풍족하고 걱정 없는 배부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풍요롭고 재미난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고 오직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4가지 복과 4가지 화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자로 알려진 아시시의 프란시스를 소개합니다. 기족이었던 프란시스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길거리에 문둥병자들을 꼭 껴안고 축복하고 자신이 걸친 비싼 옷을 남김없이 줘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그를 법정에 세우자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고 나체로 서서 지금까지 저는 당신을 이 땅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아버지로 부르고자 합니다. 라고 법정을 떠나 하나님과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시를 떠난 후 그는 강도의 습격을 당하여 얻어맞고 그리고 길가 옆에 시궁창에 버려졌지만 그 시궁창에 버려진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유하고 배부른 삶을 버리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한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가난하고 줄인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느끼십니까? 교회에서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얼마나 환대를 받고 있습니까? 과연 노숙인이 주일 아침 교회 정문을 편하게 들어와 예배당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 곁에 앉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노숙인과 아무렇지 않게 옆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축복하며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노숙인들끼리 모여 예배하는 교회는 몇 군데 있지만 일반 성도들이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회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처음에는 노숙인이 찾아와서 함께 일반 성도들과 예배드렸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성도들도 불편해해서 결국 회의를 통해
교회를 분리해서 노숙인들만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현실을 핑계 삼지만 교회와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이 빛나는 밤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 인상주의 화가 고흐는 원래 목회자를 꿈꾼 전도사였습니다. 1878년 12월 벨기에 작은 마을에 도착한 고흐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려고 열심히였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6개월 동안 그 지역의 가난한 광부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고흐는 가난한 광부들에게 자신의 윗도리와 양말도 줘버렸습니다. 광부들의 빈곤과 가난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옷가지나 돈을 줘버렸습니다. 비누도 사치품으로 여겨 그의 얼굴은 광부들보다 더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탄광사고가 났을 때는 의사도 포기한 환자를 집으로 데려와 40일 동안 치료비를 내며 돌보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광부들 사이에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동기와 섬김의 열심과는 반대로 교회는 그의 아주 지저분한 외모에 전혀 성직자라고 보이지 않는 그의 어떤 행태에 그가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또 성직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절의 경험은 고흐로 하여금 기성교회, 제도권교회를 경멸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고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난한 자를 자기 몸보다 귀히 여기며 섬겼지만 오히려 그 일을 도맡아 해야 할 교회는 자신들만의 전통과 성직자에 대한 선입관으로 그를 파면하고 지원을 중단한 것입니다. 어느덧 중산층 이상의 종교가 되어버린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고흐에게 했던 그런 교회가 범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인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는 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멀리 고향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명절이면 더 바쁜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자유를 찾아 죽을 고비를 넘기며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 분단으로 70년 동안 그리운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24시간 지켜주고 관리해주는 경비원들,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더러운 거리를 청소해주는 환경 노동자들, 어쩌면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맞이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편안한 하루를 맞이하며 일상을 당연한 듯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이미 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경비 아저씨,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른 아침부터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노동자들, 거리의 청소 미화원들, 고향을 떠나 힘든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만날 때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건네는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중고등부 청소년들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